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팔복 나오는 이제 8가지 복 가운데서 이제 5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4가지 복까지 여러분들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4가지 복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복이고, 네 번째 복이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복이죠. 어떤 복입니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4가지가 팔복에 나오는 복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번 주까지 4가지 복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5번째 복이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번째 복이니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지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성경에 말하는 긍휼이란 말을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두고 우리가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불쌍한 분들 보면은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성경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사용하느냐면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함.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함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어머니의 자궁을 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같은 엄마의 몸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와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죠. 그걸 두고 라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로 대하실 때 가지고 계시는 그 감정이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형들을 벌을 줍니까? 아니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까? 용서해 주죠, 그죠? 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나중에 용서해 주잖아요. 그때 용서해 줬다는 마음을 쓸 때도 바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보통 이 라함이란 단어를 긍휼이란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중에도 헤세드 성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겠습니까? 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까? 때로는 자비하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돕는다, 구제한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 또 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체적으로 다 총칭으로 얘기할 때 보통 이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편 한 40편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할 때 이 다윗이 인자하다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바로 그때 인자하다는 말이 바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을 쓸 때 인자신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로 그때를 인자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써요?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어떤 단어를 쓸 때 이 내용을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단어를 쓸 때 보통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쓴 단어 이 구절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이 긍휼이란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먼저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일까요?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일까요?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일까요? 아니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헤세드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하면 몇 번입니까,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러분? 콕 찍어도 느낌상 1번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로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긍휼 즉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번역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출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증거해요? 북한에 가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남유다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호세아, 아모스. 이 두 사람이에요. 우리 신학교 때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선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래 물으면 두 사람 아모스, 호세아,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그때 망할 때쯤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우상 좀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제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첫 번째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제발 좀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아가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 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진짜 칼처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그냥 교회 왔다가 헌금 내고 그냥 집에 가는,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세상 가면 세상 사람, 그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패턴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유태인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는 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 그냥 와서 드려요. 왜요?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헌금 낼 시간 되면 헌금 내고 그냥 그래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형식적인 제사 좀 드리지 말고 제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아가라고, 배워가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고. 그래 알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를 알겠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달랑 집에 가는 것이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야. 그러한 모습들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래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라고. 바로 그때 힘쓰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원한다라는 뜻이죠. 긍휼을 원한다. 아까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긍휼을 원한다. 그러면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그 제사를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인애라고 하는 이 긍휼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긍휼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노력하는 사람을 두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긍휼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거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범위까지 알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긍휼이냐,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긍휼의 의미냐, 그 내용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면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 좀 보여드릴까요? 예.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약간 복잡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뜻이 그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을 두고 어떠한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에 설교할 때 믿음에 관해서 설교할 때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랑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행동이랑 어떻게 해요?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행한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슈런스를 들면은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요, 아니면 보험회사가 돈을 내줘요? 보험회사가 대신 돈을 내주죠, 그죠?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꿔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원상복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내용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부활하게 되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표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육체적인 부활로 다 주님 앞에 부활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급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여러분 솔직히 깨어놓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잘한 게 많을까요? 아니면 잘 못한 게 많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딱 서면은 잘못한 게 많을까요? 아니면 잘한 게 많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깨어놓고 뭐가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부족하고 잘못한 그 2% 부족한 그 모습들을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두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주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해요. 뭔가 2%가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2%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합니다. 내가 이 장현호 장로를 내가 변호합니다. 내가 이 권사님을 변호합니다. 내가 오집사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부족함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두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복이 작은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한없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고 나간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나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패스. 우리 변정자 권사 패스. 내가 있잖아 패스. 내가 이전에 죄진 게 있는데요 패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바로 그 자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는 통과돼. 패스야. 괜찮아.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갔던 그 사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통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주시고 긍휼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5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으시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우리 조건사님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대로 구제한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우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을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 바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이 구제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가 배단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낸 그 두랩돈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게 우리가 한 거의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그럼 한 2,000불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구제 헌금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십시일반으로 모은 그 돈을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물하신 그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큰 돈을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작은 선교 단체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가 사실 제가 이 교회 오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선교 헌금이 안 나갔었거든요. 선교사님들한테. 근데 여러분 작년에 참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염소탕 판매를 통해 가지고 헌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칠레랑 과테말라랑 캄보디아,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세 나라는 우리가 헌금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나라에게 우리가 이제 많이는 드리지는 못하고 분기마다 한 200불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 3, 4분기 정도 걸쳐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게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베다니 교회가 작년에 이렇게 구제했고 이렇게 선교헌금 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돈이 남아서 구제하고 돈이 남아서 선교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못 해요. 돈이 없어서 구제를 못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꼭 구제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의 그 모습들, 즉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바로 우리 구제가 출발이 되고 선교하는 그 모습들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스플랑코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 모습들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부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구제가 출발이 되고 또 우리의 선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제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긍휼을 베푸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 그럼 그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세 번째가 뭡니까? 병자가 약한 사람 고치시는 사역,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에요. 바로 이 사역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은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 사역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질로 못 해드리면 기도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신대 이상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제가 뭐냐?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실천되는 통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남아서 남을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그 구제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내용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그 말씀이 참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베다니 교회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선교해 나가는 그런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가, 더 많은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또 더 많이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긍휼한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긍휼의 마음을 소유해서 그 소유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